이런 이야기가 있죠. 최고의 수명이 70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 설계의 이야기입니다. 설계는 대략 40년 정도를 살면 이 발톱이 노화가 되어서요, 더 이상 먹이를 보고도 잡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리도 길어져서 구부러지고 설계의 부리가 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길게 자라 있다고 합니다. 깃털은 어떻습니까? 두꺼워졌습니다. 무겁게 바뀌고 날개도 무거워지니 하늘을 날아오르기가 좀처럼 힘겹고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죠. 설계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설계는 다시 살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위를 쪼아 부리가 부러질 때까지 바위를 쪼기 시작한답니다. 결국 부리가 부러지게 되겠죠, 그죠? 부리가 부서지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부리가 서서히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낡은 발톱과 또 무거운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는 고통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6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하늘을 날면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채기 시작하고 가볍게 하늘을 창공을 날아오르면서 먹잇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30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목사로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슨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강요할 수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LH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샤마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예속되어진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삶, 하나님께 예속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었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람과 시돈, 모압과 암몬,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민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계속적으로 봐왔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온니엘이 아람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3장 12절에서 에훗은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합니다. 또한 3장 31절에서는 삼가리 블레셋으로부터, 또 5장 19절은 드보라가 가나안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이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모든 침략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더니 침략으로 되돌려받는 모습이지요.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겼더니 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이방 나라의 우상 아래에 예속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속이라는 것이 한자로 풀면 어떻습니까? 붙을 예자에 엮을 속이지 않습니까? 붙었더니 여러분 따라갔더니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서로 엮이게 되어서 속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 입다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봤던 6절 말씀이죠.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암몬과 블레셋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이제 합세까지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예속되어짐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정신과 영혼까지 지배하고 예속되게 하려 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압제하고 억압하고 침략하니 이스라엘은 또 고난을 겪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방 나라가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노략하고 빼앗고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게 내게 하니까 이방 나라를 쳐다보기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미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의 우상을 미워하거나 거절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당연할 법도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나라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예속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해버렸습니다. 다시 암몬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암몬 사람들의 신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죠. 7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파셨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파셨다는 단어가 왠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파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사기 2장 14절로 가보십시오. 3장 8절, 4장 2절,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파셨다.
팔아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마카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He sold them. 그들을 팔아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세일, 판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마카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팔아넘겼는데 그 팔아넘기는 것이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마카르라는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도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카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면서 마음껏 약탈하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소유하게 놔두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춰섰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24절,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고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꾼 결과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버려 두었다, 버려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버려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우상 숭배로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 귀신에게, 그 우상에게 예속되어지고 종속되어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에게 예속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속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따져 묻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로 가보십시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또 13절 가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14절로 가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너희 신들에게 부러지져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부러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부러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가지고 있는 바른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상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죄는 정직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는 미워할 줄 아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여러 종류의 배교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배신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서 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다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기보다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미워했던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10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와 그 회개의 모습, 형식적인 회개, 피상적인 모습, 질적으로 다른 회개의 모습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은 이스라엘의 참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처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15절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아픕니다.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기에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 상황이나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 고난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1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turning to God,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상황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강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카차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차르라는 것은 내 속이 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의 블레셋의 우상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여 버리니 참된 믿음의 증표를 가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카차르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카차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카차르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됐다고요? 비통해졌다고요. 속상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카차르 하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스라엘의 행동, 이스라엘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행동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우상 숭배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은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우상들을 제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으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믿음의 백성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아섰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역사를 바꾸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인생을 바꾸는 길이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나를 인도해가는 빛이란 말이에요. 등불이란 말이에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 죄의 고통과 죄의 결과와 죄의 그 아픈 고난의 자리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자체를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죄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중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만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날아오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